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성령의 주된 역사의 하나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두 사람에게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 전에 산삼을 캤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산삼이 이 사람들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산삼을 캔 친구가 A, B라고 하는 친구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캔 산삼을 뿌리부터 줄기까지 다 보여줘요. 이게 산삼이야. 산삼의 잎은 이런 특성이 있어. 그리고 산삼이 주로 서식하는 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일러줬어요. 그때 A라는 사람은 산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산삼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었어요. 기억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풀하고 구분이 안 돼요. 얘기를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산삼이 어디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지나가 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캐는데 깨닫지 못하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산삼이 있는 옆을 지나가도 이 B라는 사람은 산삼을 옆에 두고도 산삼을 못 캡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산삼이 옆에 있어도 산삼을 캐지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산삼이 보이면 이거 친구가 알려준 산삼이네 하고 산삼을 캘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거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의 중요성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음식도 생활도 무절제하게 생활하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날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건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세상에 와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책망하시리라는 말이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나무라다, 꾸짖다 그 뜻이 있습니다.
나무라다 꾸짖다.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8장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기서 책잡겠느냐가 책망하다는 말입니다. 엘렌코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책망한다는 것은 나무라다 꾸짖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드러날까란 말이 엘렌코란 말입니다. 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다는 말은 나무라고 책망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그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다, 그 뜻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죄 지은 사람한테 형벌을 언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적시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므로 징역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때 검사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나무라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책망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 지금도 여러분 방송에서 그걸 따서 그 장면을 방영하잖아요. 대통령 아무개를 파면한다, 이건 주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 아무개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아무개를 파면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끄집고 그것을 명백히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쓰인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까? 산삼인 걸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떤 것이고 의가 어떤 것이고 심판이 어떤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의와 심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항들이에요. 영생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들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잘못이 없는 줄 알고 심판에 대해서는 너끈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이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올바로, 나는 의로워, 나는 심판을 당해도 너끈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쫓을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하고 제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이게 의롭고 경건한 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여기서 법 없는 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율법이 없었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죽였으나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죄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깨닫게 된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 여러분, 또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게 옳다 투표를 하고 믿는 유대인들을 색출하여서 감옥에다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눈이 보이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그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깨닫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이 옳지 않은 힘을 깨달았게 됐을 때 그 깨달음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는 너끈히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줄 아는 착각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죄다. 의에 대하여라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다.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임금처럼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이 달라짐을 성령께서는 드러내시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죄인을 책망하여서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주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끄시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성자가 거룩할 성장이고 영자가 영이라는 뜻이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에게는 거룩하다는 말을 쓰고 이 귀신에게, 사단의 이 영인 귀신에게는 더럽단 말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은 그 영에 잡힌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 더럽습니다.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나오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 입지 아니하며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리라. 내려가서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이 사람의 집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놓을 만큼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쇠사슬과 고랑을 끊을 만큼 강력한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를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밟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삶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옷 벗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옷을 입고 다녀요. 두 번째로는 정신이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삶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세 번째로는 거기 있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에 밟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의 영인 성령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앞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삶이 온전해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예수님의 발을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하던 일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떠나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의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모든 귀신 들려 있는 그런 삶과 같은 더러운 삶에서 주의 올바른 진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6장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장래 일을 알리신다는 말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과 연관되어진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성령 임한 사람은 촉이 좋아서 먼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예측적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말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장차 될 일에 대한 크리스찬의 최선의 준비는 미래에 관한 정확한 예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각기 자기의 시간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미래의 어떤 일들을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가 각 시간 속에서, 미래의 시간 속에서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장래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적인 어떤 점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미래의 일들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분명히 확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죠? 교회를 이제 우리
오래 다녔던 우리 특히 남북교회 정도의 수준의 성도들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서 이것이 안 일어나니까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막 그 신생 처음 믿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두 가지만을 얘기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한 50년, 60년 이렇게 그 교회가 전통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면 이 설교를 안 들어본 게 아니죠. 이런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다고 또 들어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못 받는 삶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부요하고 부자라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말한 것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이 실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열심히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나태함은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성령의 주문은 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주문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책망하신 것을 보면 그들은 열심히 식었고 신앙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나태함은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설교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지금 이 설교를 해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성령은 가끔씩 그런 무감각한 사람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흔들어서 깨웁니다. 그때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문과 같이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쾌락과 죄악입니다. 죄악스러운 쾌락에 빠진 사람은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9장 17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남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이 가는 곳이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음녀가 이 어리석은 자를 꼬입니다. 이 음녀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멀리 떠나 있고 집은 비어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기에 최상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음녀가 하는 말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남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잠언 9장 18절에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여기서 그의 객은 음녀의 손님들입니다. 음녀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눈이 멀어 들어온 그의 객들이 스월 무덤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죄와 의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여서 놓치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산삼이나 건강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태함과 죄악을 걷어내고 깨닫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